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이 엄중한 시기 가운데서도 예배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밝혀주셔서 마음의 신비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사 우리의 영혼이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며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잘 알려진 조선의 세조시대 때 명재상이었던 한명회가 자주 사용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내 손안에 있소이다. 세조시대 때 모든 권력이 자기 손에 있다는 뜻으로 이 말을 자주 사용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자신의 운명이나 자신의 행복이 내 손안에 있는 것처럼 자기 손안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과 의지를 따라서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손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내 손안에 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이나 행복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은 하나님 손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누가 인생을 주관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주관하신다. 그러므로 결국 이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생,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인생은 없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2장 10절 말씀 보면은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인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과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과의 차이는 천당과 지옥의 차이만큼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뭘까? 첫째로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다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와 태도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운명이 내 손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자기만을 철저히 믿을 것입니다. 자기 실력과 자기 환경, 자기 노력, 자기 머리, 자기 능력을 믿을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겠죠. 그러나 나의 운명이나 행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부지런히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한번 더 깊이 생각하면서 행동을 합니다. 나의 이 선택, 나의 이 일,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원하심인가? 주님의 말씀에 합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운명이 내 손에 있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은 굳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믿고 계획을 하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의 운명이 내 손 안에 있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 교훈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빚으시는 진흙이다. 토기 그릇이다라는 사실과 두 번째로는 인생 만사 생사 화복이 다 주님 손안에 있다라고 하는 교훈, 이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8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64장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신다. 우리는 진흙이다. 주님은 토기장이시다. 그의 뜻 안에서 그 뜻대로 그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진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드듯이 그 진흙이 다 누구 손 안에 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되시고 성경은 우리를 진흙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릇된 우리, 그릇으로 빚어가는 우리들을 다이아몬드와 같은 강한 재료, 금같이 비싼 재료가 아니라 또 코뿔소나 악어와 같은 단단한 몸으로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조그마한 충격에도 깨질 수 있는 흙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결국 흙으로 깨질 수 있는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인간은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는 약한 존재. 여러분, 동물들에 비해서 사람의 몸은 단단하지가 않습니다. 재빠르지도 않습니다. 강하지도 않습니다. 질병에 쉽게 노출되어 있어 충격에도 쉽게 깨질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연약한 몸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약한 흙으로 만드셨을까? 그것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인생을 지으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고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막 강한 척하고 아는 척하고 있는 척하며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이 약했지만 강하게 살았습니다. 가난했지만 부하게 살았습니다. 미련했지만 지혜롭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한, 흙과 같이 약한, 흙 그릇과 같이 약한 그러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를 의지하는 사람을 귀하게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 조건이 있음을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은 천한 그릇도 쓸 수 있고 녹그릇도 쓸 수 있고 또한 질그릇도 쓸 수 있지만은 우리 주님이 쓰실 수 없는 그릇, 그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그릇이 더러운 그릇은 사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깨끗한 그릇만 사용하신다.
저와 여러분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 많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그릇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이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 이 질그릇 속에 그러므로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연약한 그릇인데 깨어지기 쉬운 그릇인데 이러한 그릇 속에 세상 욕심 또 죄를 품는 것으로 자꾸 우리가 담고 있다면 육신의 본성에 져서 죄악의 본성에 져서 우리들이 성령을 따라서 말씀 순종하며 구별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언행 심사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고 성령을 가볍게 여기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말씀 주심을 무시하고 우리가 만약에 살아간다면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밖에서 안으로 들어간 것이 더럽힌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온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주님 말씀하셨던 이러한 육체의 열매, 세상적인 열매, 죄악의 열매들을 우리들이 속으로 품고 있으면 우리 주님 쓰시기에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우리의 그릇 속에 세상 욕심이나 죄악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된 생각보다는 예수 생각, 죄악된 마음보다는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충만하도록 사모하고 경건을 훈련하고 이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면 비록 우리는 질그릇처럼 약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우리의 그릇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흙으로 주께서 빚어놓으신 그 뜻대로 빚으신 질그릇 같은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그릇이어도 주의 능력의 손에 붙잡히면은 보배로운 금그릇보다 다이아몬드 그릇보다 더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으로 늘 체험받아서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예수 사람으로 여러분 거룩하고 구별되게 자신을 깨끗게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셔서 세상 본받지 말고 주의 말씀 본받아 여러분 신앙생활 경건하게 거룩하고 구별되게 걸어갈 수 있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18장 6절 말씀이 주시는 교훈 두 번째는 인생 만사가 다 주님 손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내 손안에 있느니라. 진흙이 토기장이 손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은 내 손안에 있다. 이 말씀은 적어도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가 뭐냐 하면은 내 손안에 있다는 말씀은 주님 손안에 있다는 것은 주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아십니까?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처지, 우리의 언행심사,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들, 우리의 여건들을 다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마치 손바닥에 놓고 보듯이 우리 모든 인생들을 각자 우리 모두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시편 139편의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절 말씀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다.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고백하기를 7절에 내가 그러므로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갈까?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할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다는 겁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길이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이란 고백. 그러므로 결국 다윗이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비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없다. 아담이 죄를 짓고 동산나무 뒤에 숨어 있어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죠.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로 도망가기 위해 선창 밑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했을 때도 주님은 그 배 밑바닥에 숨어 있었던 요나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손안에 있느니라. 이스라엘아, 너희는 내 손안에 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까? 형편도 아시고 처지도 아시고 언행 심사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모르신 것이 없고 우리의 행동을 모르시는 행동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고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때 우리는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며 살 수 있습니다. 형편과 처지가 어렵고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우리는 그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소망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주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죄를 짓는 것을 막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죄된 생각을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주님을 떠나는 생각을 하고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주님이 알고 계시지, 주님이 보고 계시지, 주님 손바닥 안에 있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면서도 또한 우리의 신앙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죄를 이기고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로는 주님이 내가 주님 손안에 다 있다라는 것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안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손에 안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다윗은 늘 시편에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방패, 주님은 나의 반석 되시니, 주님이 산성 되신대요. 주님이 반석 되신대요. 주님이 방패가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윗같이 전장을 누비고 돌아다닌 용장이 없습니다. 생사가 넘나드는 전쟁터를 주 무드로에서 인생을 살아왔던 다윗에게 갑옷도 군사들도 무기들도 안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반석 되시고 산성 되시고 방패 되신 주님 품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할 수 있었다 고백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인생의 문제는 어디서 발생합니까? 주님 손을 벗어나려고 하는 데에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산성을 떠나서 반석을 떠나서 방패를 떠나서 어떻게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산성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피할 거할 바위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방패가 되십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행복도 주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믿음 생활도 주 안에 있을 때만. 물고기의 행복이 어항 안에 있을 때만 행복하죠. 물고기가 나는 행복하고 싶어, 더 큰 세계로 나가고 싶어, 그래서 수족관에서 뻘딱 뛰어서 나오는 순간 그는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들의 행복은 예수 안에 있을 때, 전능하신 능력의 손 안에 있을 때 안전하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생명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축복도 없고 안전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믿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떠나서 믿음 떠나서 우리는 선택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사는 것은 어리석인 것이다. 나 죽는 일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힘들어도 주와 함께, 힘들고 어려워도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풍랑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고물을 베게 하고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주무셨을까요? 풍랑이 일었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두려운 나머지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 흔들어 깨웁니다. 주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주님 돌보시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보시지 않고 잠만 주무시는 것이 말이 다 됩니까?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이 깨어나셔서 그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보시고, 주님이 바람을 또한 명하시고 바다를 명하여 풍랑을 잠잠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밖에서 풍랑이 일어도 배 안에 주님만 계시면, 배 안에 주님만 계시면 죽을 것 같던 인생 풍랑과 파도가 우리를 엄몰에 온다 할지라도 배 안에 주님만 계시면, 그 주님을 깨울 수만 있다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이 인생 풍랑도 잠잠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요,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아,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백신 때문에 희망은 보이기는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년도도 장담할 수 없는 그 불편함과 어려움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정신적인 건강의 어려움들, 신체와 질병의 어려움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우리의 보호막, 우리의 방패, 우리의 산성, 우리의 영원하고 절대적인 안전은 주님 품 안에 있는 것인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주 손 안에 있기에 반드시 우리를 붙드시고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건지십니다. 이런 주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고 풍랑 속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하나님 뜻에 달려있다.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을 멀리하라,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라,
헛된 것 의지하지 말아라. 세상 의지하지 말아라. 세상 강력한 나라들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의 의지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삽니다. 상황을 따라서 믿음도 바꿔버리며 살았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어떨 때는 이집트, 어떨 때는 하나님, 어떨 때는 돈.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관계를 토기장이와 토기의 비유로 주께서 비유하시면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이스라엘의 국가의 운명은 곧 내 손에 있는데 본문 6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아니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지 아니하면은 다시 깨트려 버리거나 아니면은 진흙을 뭉개서 다시 빚습니다. 또 그릇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금이 갔거나 흠이 있거나 그러면은 절대로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깨버립니다. 자기 이름이 달려 있잖아요. 장인들에게는 자기 이름이 달려 있어요. 그릇 하나하나가 자기의 정성, 자기의 이름, 자기의 명예가 달려 있기 때문에 가만 버려둘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너희들이 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너희 나라를 다시 부수고 내가 원하는 나라라, 원하는 그릇으로 다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그 불신앙에서 우상 숭배에서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부수는 것처럼 그래서 다시 그릇을 만들듯이 그렇게 너희들을 다루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운명이 누구 손에 있다는 겁니까? 살고 죽는 것이, 화를 받고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운명도 생사화복도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십시오.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노력하며 살고 또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준비하며 살아도 결국 우리들의 고백은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주권이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운명, 자신의 행복과 축복이 자기 손 안에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는 것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행복이 자기 손 안에 나온 줄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 그 길 따라가서 인본주의자들 같이 불신앙에 있는 사람들 같이 걸어가서는 안 된다. 진정한 행복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진정한 축복이, 진정한 안전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더욱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산성되시고 방패되시고 피할 바위 되시는 그 주님 안에 머물기를 더욱 힘써야 합니다. 그곳이 교회가 될 수 있고 가정이 될 수 있고 사업도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성전된 우리 마음, 우리 육체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늘 신앙 무너지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행복과 안전과 그리고 축복받는 비결인 줄 알고 이 길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빚으시는 진흙입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진흙처럼 약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신 줄로 믿기에 우리는 소망과 희망을 얻습니다. 주님 손 안에, 그 손 안에만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품 안에 거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생사화복이 주님께 달려있기에 우리는 주의 눈치를 보며 주의 뜻을 헤아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붙어있으며 주와 함께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진흙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기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위로, 주님이 주신 축복이 차고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전능하신 손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림교회 식구들이 되셔서 정말 연말 너무너무 코로나가 이제 3차 유행이 들어서서 힘든 이 가운데서도 은밀하고 비밀히 지키시는 그 주의 품 안에 은밀하고도 비밀히 주의 자녀와 백성들을 신실한 주의 자녀를 세우시고 품으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림교회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 손 안에 있음을, 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임을, 진흙처럼 연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실수 많고 허물 많은 그러한 인생임을, 그러나 주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주님이 내 마음에 안에 계시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거해 있으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되어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릇, 주님 뜻 안에 쓰임받는 귀한 그릇으로 주님 쓰시기에 예비된 그릇 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다 보고 계시고 주님 다 알고 계시오니, 또한 주님이 안전하도록 우리를 지키주시오니 생사화복을 주사 우리로 하여금 사는 길, 축복의 길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손 안에 있기에 감사하며 믿음 안에 주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